오늘 말씀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기지 못할 거면 친구가 되라. 이 어떤 격언같이 들리죠. 또는 하나의 어떤 인생 처세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제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기지 못할 싸움을 걸어오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반칙을 쓴다. 2번, 애초에 그 싸움을 포기한다. 3번, 지더라도 정정당당히 한다. 4번, 친구가 된다. 제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번 하려고 그랬죠. 그나마 좀 모양새 있게 정정당당히 한다. 안 그랬을걸요. 애초에 포기한다 아니면 반칙을 쓴다 했을걸요. 그게 이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애초에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 정정당당히 한다. 여러분, 정정당당히 한다를 오늘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젖잘싸 그래요. 뭔지 알죠? 졌지만 잘 싸웠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를 제일 싫어해요. 의미를 둔다. 저는 신앙생활을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실제거든요. 실제. 졌지만 잘 싸운다. 참가의 의의를 두자. 저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봐요. 신앙생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천국도 나중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세요. 신앙생활은요, 실존이고 실제거든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서는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있다면 친구가 된다. 저는 일찍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싸움을 제일 잘했던, 지금도 그 이름을 잊지 않는데, 지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뭘 먹고 자랐는지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도 키가 크지 않고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2배 가까이 컸으니까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싸움을 걸 만한 건덕지도 없었지만 싸움을 걸라치면 이건 저한테 큰 인생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싸움이에요, 그 친구랑은. 근데 애초부터 안 되는 이 싸움,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짝이 됐어요. 학교의 짝, 바로 옆 책상 짝. 그래서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 그 친구와 친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의 1호 단짝이 됐어요. 여러분, 기회주의 같죠? 굉장히 손목사 비겁하고 얍삽한 놈 같죠?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서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주의는 싸움 자체를 피하는 걸 기회주의라고 그래요. 싸움 자체를 피합니다. 좀 어렵고 그러면 무조건 피해버리. 이건 기회주의예요. 편한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할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지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일걸요? 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어오는 싸움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씨름 선수들은 삿바만 잡으면 이길 상대인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 금방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존심의 삿바를 붙잡고 또 내 경제력의 삿바를 붙잡고 내 자녀를 삿바로 붙잡고 내 건강을 삿바로 붙잡으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올까요? 안 걸어올까요? 걸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씨름을 걸어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싸움을 걸어오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기는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한번 이겨보라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죠.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길 싸움인 걸 하나님 자신이 아시면서 어디 한번 이겨봐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고 하나님 참 그러시진 않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어오냐? 싸움한다는 것은 씨름한다는 건데 씨름하면 특징이 있어요. 씨름하면 어떻게 되죠? 거리가 가까워져요. 씨름을 하면 삿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분과 나와, 그 대상과 나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은 뭐 하면서 큰데요? 싸우면서 큰데요. 이상한 말이죠. 아니 싸우는데 왜 같이 클까요? 싸우면서 친해진대요. 특히 남자애들은. 아니 싸우는데 왜 친해지죠? 싸우면 가까워져요. 먼 사람끼리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요 미국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데 사람과 싸워요. 싸운다는 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기지 못할 싸움을 본인이 아시면서 걸어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겨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놀리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씨름을 걸면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시고 시험을 걸어오실 때 정답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답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근데 정답을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실 리가 없죠. 우리와 시험, 그 씨름을 통해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아주 오래 한간에 지나갔던 유머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실제로 있었다면 진짜 이건 대박인 거예요. 답 없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온라인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스토리라 다 아실 거예요. 알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고3 시절의 한 여학생의 실경험담입니다. 고3 시절 마지막으로 생물 시험을 보았습니다. 근데 생물 시험의 그 문제의 답이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골이라 지방이라 표준어에 약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라고 써야 된다. 학문, 신체 부위 학문 아시죠? 근데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는 욕심에 머리를 쥐어짜고 또 짜다가 학문을 결국 생각이 안 나서 똥구멍이라고 썼습니다. 똥구멍이라고. 정말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정답이 학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성물 선생님께서는 학문 이외에는 다 틀리게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찾아봐 가야 되겠다고 선생님께 찾아갔고, 선생님, 똥구멍은 맞게 해주세요. 학문은 한자어지만 똥구멍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맞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순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똥구멍까지 맞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께도 이 친구는 자기도 맞게 해달라고 내민 답이 똥구녕. 그러니까 생물 선생님이 그건 사투리라서 안 된다.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한테도 물었지만 국어 선생님도 곤란하다. 그러자 흥분한 친구는 이건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은 아니지 않냐? 우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하도 때를 쓰고 우기니까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몇 명 친구들이 우르르 교무실로 가서 자기도 맞게 해달라고. 그 친구들이 쓴 답은 똥꾸역, 똥꾸용 등등. 생물 선생님은 근 일주일가량을 똥구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다 틀리게 하고 학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서 항의도 해보지 못하고 뒤에서 울상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쓴 답은 똥꼬였습니다. 그 친구는 명함도 못 내밀어. 왜냐, 자기는 똥꼬였어, 똥꼬. 그러니까 씨름도 못 해봐. 끝까지 씨름한 친구들은 그래도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씨름하면서 정답으로 인정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씨름조차도 못하고 그냥 끝냈다. 아마 그 친구도 씨름을 했다면 선생님이 맞다고 해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라면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시험처럼 결국 어떤 시험에서 졌을 때, 어떤 싸움에서 내가 틀린 답을 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서 졌다, 억울하다, 화난다, 분이 난다, 막 아프고 쓰린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에이 다 틀렸어 이렇게 해버릴 거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싸움하다가, 말싸움하다가 기분 틀어지면 다 엎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둑 두고 장기 두면서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화가 나고 피가 나도 계속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씨름을 하느냐, 버티느냐,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걸어오세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박국은 씨름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죠. 마침내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부흥을 선언하시죠. 물론 그 부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 조금 사뭇 다르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셔서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하박국의 이 씨름 거는 매달림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가까워요. 삿발을 계속 잡다 보니까 이게 이기지 못할 싸움인 건 맞지만 그분하고 계속 씨름을 하니까 가까워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싸움은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 바로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벗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애초에 이기지 못할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정해진 답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막아선다고 멸망 안 할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의 씨름을 계속 받아주시죠. 아브라함이 계속 묻죠. 뭐라고? 50명이냐 45명이냐 40. 이거 씨름을 계속 아브라함이 걸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거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아니, 애초에 말한다고 지금 틀어질 일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뭔 심경인지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거 붙들고 씨름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왜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멸망을 정해놓고 가셔서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나그네 행세를 하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넌지시 뜻을 보여줬어요. 저 소돔성이 망한다는 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걸 가슴에 품고 그분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싸움을 거냐면 네 이삭을 바치라는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문제가 틀린 문제예요? 맞는 문제예요? 틀린 문제죠. 뭐가 틀린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잘못된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정답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문제를 던져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애초에 틀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걸면서 아브라함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씨름에 통과하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래요.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는 이 하나님의 심경을 아브라함이 통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싸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16, 17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죠. 왜냐? 그들은 강 건너편에 한편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 사령관의 이름이 뭡니까? 소박이죠. 참 저는 성경의 언어가 재밌어. 이 사람은 소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죠. 여러분, 강 건너편에 한쪽 부대를 남겨놓은 군사와 온 군사가 강을 건넌 군사,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힘써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군사가 이기겠죠. 그 군대가 다윗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도망합니다. 다윗은 싸울 때 항상 이기려고 싸운다기보다는 다윗은 힘써 싸웁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성경 여러 구절을 한꺼번에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9절, 신명기 4장 9절, 여호수아 23장 6절, 사무엘하 11장 25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역대하 25장 8절. 힘써, 힘써, 힘써.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힘써. 피하지 말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도 힘써서 씨름을 계속 감당하면 결국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져주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죠? 어떻게 하시죠? 져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걸고서 우리와 가까워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은 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련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다른 문제들이 풀려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아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 자손 돕지 않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결과까지 왔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더 이상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힘써 씨름을 했을 뿐인데 저들이 먼저 친구하자고 오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악한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죠. 모든 전쟁 성경에 보면 다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손을 드느냐 마느냐 이 씨름이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적군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성벽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52일 만에 지어진 것 때문에 적군들이 두려워 떨죠.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건축만 해도 지어질 수 없는데 낮에는 건축하고 저녁에는 방어하고 한쪽에는 장비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근데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움에 떨며 13바퀴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했죠. 그랬더니 이겼죠. 기드온의 전쟁 보세요. 그 중에 9,700명을 돌아가게 했죠.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죠.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걸 붙들고 기드온은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반대로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할 때는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 작다고 계산을 하고 그들이 얍삽한 판단을 하죠. 저 아이성은 힘써 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 중에 군사를 일부만 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져버리죠. 힘써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성과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 순간에 마음을 달리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얍삽해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모든 씨름이 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도 버텨야 되고, 그 씨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걸어오신 목적은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결국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붙여놓고요, 주무시든지 기도가 되든지 그 자리에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은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공부가 안 돼도 책상에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도요, 이거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는 씨름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쉽게 그만둡니다. 말씀 쉽게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 하나님은 걸어오는데 자꾸 우리는 그 씨름을 너무 쉽게 포기할까요? 우리 모든 삶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씨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도 씨름을 계속 힘써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병하고 투병하는 것도요, 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그러나 이 병을 붙들고 내가 병이 안 나을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2부 예배 후에 강준호 집사님이 오셨어요. 2주 전에 만났던 것보다 얼굴이 너무 많이 헬쓱하더군요.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하시더군요. 딱 봐도 사실은 많이 악화되었다는 생각이 들 모습이었어요. 집사님에 대한 말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은 마음이 때때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께 너무 외람된 얘기인데, 강준호 집사님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 딱 한 가지만, 저는 집사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낫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너무 송구하고, 저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사실 집사님의 현실적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나을 거라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집사님을 제가 더 괴롭히는 희망 고문 같고, 그래서 대단히 마음은 무거운데, 그래도 제가 집사님께 간곡하게 한 가지만, 집사님, 우리 스스로 먼저 죽음을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특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특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살려달라고. 미리 준비하지 말고. 너무 힘든 씨름이지만, 이게 너무 힘든 씨름이라서 놔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살려달라고. 아내를 위해서도, 새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 버티자고, 싸우자고. 여러분, 이 씨름이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힘써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각형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삼각형 띄울까 볼까요? 위에가 하나님이에요. 왼쪽이 나예요. 오른쪽이 상대방, 적일 수도 있고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려면,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저 사람과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원수 관계인데 점점 가까워지려면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상대방하고도 가까워집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원수된 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 문제를 보고 자꾸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상대방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원리죠. 그 대표적인 싸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져주신 싸움이죠. 졌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른들이 이 씨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전도회가 살아온 날들 이 씨름 많이 싸우셨을 텐데 힘 빠지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다시 씨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감동받았던 한 마라토너, 2003년인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인가 리마라는 브라질 선수가 마라톤 42.19km에서 39km를 1등으로 달렸어요. 39km까지 1등. 2등과의 거리가 약 400m 정도 돼요. 이제 이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면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놈이 끼어들 버렸어요. 그 다음을 보면 바로 이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1등 리마 선수를 바깥으로 막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저렇게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시 마라톤 궤도로 올라왔지만 추월당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리고 그는 1등을 놓쳐요. 그리고 3등으로 들어오거든요. 3등으로 들어올 때 모습 봐보세요. 괴로워합니까? 억울해합니까? 자기 싸움을 누가 이렇게 망쳤다고 막 분풀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들어오는지 내가 이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리마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껴들었지 않았어도 내가 1등을 했으리라는 보장은 못한다. 나는 메달을 보고 달린 게 아니라 나는 이 레이스 자체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누가 껴들어도 자기 레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껴들어도 우리가 달리는 이 레이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레이스지, 저 사람, 저 문제, 저 일, 저 인간, 이 모든 상황들이 나와 씨름할 건덕지가 안 돼요. 어제 어하나 전국 올림픽을 하고 왔대요. TNT 여학생들, 얼마나 상대방 다른 교회 학생들이 반칙을 하는지 너무나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하지 못해. 아니, 반칙을 2번씩이나 했는데 심판들이 반칙이라고 실격 처리를 안 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NT들, 그 사람들 나쁜 새끼라고 욕했어, 안 했어? 해도 되지만 앞으로 욕을 할 때는 복화술로, 복화술, 입모양을 움직이려고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그래서 동메달 받아왔어요. 동메달. 여학생들. 근데 또 안 기쁘대. 왜? 동메달은 다 주는 거래. 나는 예원이가 오자마자
야, 남학생 TNT 은메달, 스팍스 꼬맹이들 다 은메달, 여학생 TNT만 동메달.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동메달이 제일 기쁜 거다. 왜냐? 동메달은 4등하고 겨루어서 3등 했다라는 기쁨이 엄청 심리학적으로 금메달보다 더 기쁘대요, 동메달이. 얼마나 기쁘냐. 근데 쟤들 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메달이 제일 기뻐. 게다가 우리는 동광교회잖아. 동메달, 동광교회, 은광교회가 아니잖아. 금광교회도 아니요. 우리는 동광교회. 동메달이면 족하다. 잘했어. 남이 반칙을 걸어와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내가 그 씨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며 그 질주를,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싸움은 하나님과 씨름입니다. 왜 이길 수 없는 씨름을 걸어오십니까?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이 되어 있는, 그래서 친구를 우리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친구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요전도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동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포기하지 말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